오늘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교회가 이렇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다는 생각. 그러니까 어때해야만 교회인가?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거는 교회의 속성은 어떤 거냐면 혹시 그런 속성이 조금 없어도 그런 방향으로 가기만 하면 교회다 그랬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보편성 얘기를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다 유대인들이거든요. 예. 보편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그건 교회이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 얘기도 전혀 그럴 마음이 없다.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갈 마음이 없다. 그런 교회가 아니죠. 그러나 최소한 그렇게 가려고 하는 한 교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느슨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족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거룩하지 않지만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거룩해지려고 합니다. 그런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특성을 안 가지면 전혀 교회가 아닌 것에 대한 얘기를 이제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걸 교회의 표지라고 그래요. 표지. 그죠? 예. 표지란 말은 여러분이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배지, 배지라는 말을 우리는 일본식으로 발음을 해서 배지 그랬잖아요. 다 배지를 달고 다녔어요. 그거예요. 예? 예. 이 배지가 있는 사람은 이 학교 학생이다. 이런 거죠. 그런 것처럼 이런 배지가 있어야 교회다.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배지는 이렇게 형태가 있는 거였는데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교회의 배지, 교회의 표지라고 하는 거는 어떤 형태가 있는 게 아니다. 이 질문은 이제 언제 일어난 거냐면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일어난 새로운 질문입니다. 종교개혁 이전에는 그냥 이 세상에 이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으니까 그게 교회다. 누구든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게 이제 너무 잘못돼서 이단이 되지 않는 한 이게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넓게 표현해 가지고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동쪽에 이제 예루살렘은 중심이 아니군요. 거기도 그러니까 대개 어디 정도가 이제 중심이 되냐면 지중해에서 그리스 거기 지중해에서 이제 그리스서부터 이쪽 그리스 다음에 이쪽 내려오면 수리아 이쪽을 정교회 동방교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러시아 그래서 지금 뭐 남아 있는 게 수리아 정교회 시리아 지역에 있어요. 그다음에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이런 데를 전부 다 뭐라 그러냐 하면 동방교회라고 했어요. 여기 이제 중심지는 지금 그 이스탄불이라고 얘기하는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도시였습니다. 터키에 가면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이제 도시가 있잖아요. 그게 옛날에 콘스탄티노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예루살렘까지를 포함해가지고 이쪽을 전부 다 동방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이제 로마 그다음에 이쪽 유럽에 있는 교회 이런 교회들을 서방교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지라도 이게 이제 이게 상당히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세 후반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결렬이 돼 있어서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이게 나뉘어져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의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교회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그러면 교회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옛날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근데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종교개혁 자체도 이제 새롭게 발견한 겁니다. 자기들이 여태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 왔는데 성경을 읽어봤더니 이게 새로운 거죠. 당연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봤었어야 되는데 이게 역사, 교회의 흑역사입니다. 교회가 성경을 못 읽게 한 적이 있었어요. 왜? 성경을 너무 규정하게 이상하죠? 옛날에는 교회가 그랬고요. 지금은 교인들이 그럽니다.
성경이 너무 귀중해서 그냥 집에 잘 모셔만 뒀다가 얼마 전까지는 이제 주일이 되면 이거 탈탈 털고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는. 요즘은 가져오지도 않아요. 왜? 자막 띄워주니까. 네? 그래서 이건 너무 귀중해서 전혀 안 읽어요. 네? 옛날에는 교회가 그랬어요. 성도들한테는 이거를 번역도 안 해주고 보지도 못하게 해. 그냥 우리가 가르쳐 줄 테니까, 교회가 가르쳐 줄 테니까 너희는 잘 배워라. 그래서 가르치는 분들을 가르치는 교회 그렇게 얘기하고요. 우리들은 배우는 교회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이제 옛날에 천주교에서 쓰던 말입니다. 지금도 그 말을 써요. 강조는 안 하지만 사제단 이분들은 가르치는 교회. 이게 진짜 교회예요. 우리는 그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있는 교회다. 배우는 교회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이 가운데 배우는 교회란 말은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천주교에서 쓴다고 해서 우리가 안 쓸 필요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전부 다 배우는 교회여야 되고 뭘 배워야 돼요? 성경을 배워야 되죠. 그렇죠? 근데 배우는 교회라고 하고선 성경을 못 읽게 하니까 이게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종교개혁하면서 이제 성경을 번역을 해주기 시작했거든요. 우리가 모든 거를 성경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고 번역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번역하는 그 사람이나 또 읽는 사람들이 성경을 딱 봤더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교회라고 했는데 우리 믿는 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하고 다른 거를 발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종교개혁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이 종교개혁은 누가 일으키려고 한 게 한 번도 아닙니다. 이게 이제 되게 마틴 루터와 관련해서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킬 마음이 없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천주교 신부님이었잖아요. 그래서 천주교회에 이게 좀 몇 가지 이상한 게 있다. 우리 교회가 몇 가지 좀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고치자고 얘기를 했더니 그 아주 높은 분들이 교회 높은 분들이 이 사람을 바깥으로 내친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정말 이상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고 일치하는 거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같이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니까 쫓겨났는데 쫓겨나면 이제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같이 쫓겨나기로 한 사람들. 만일에 그때 루터만 쫓겨나고요. 그랬으면 그 전에도 이제 비슷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화형당해 죽었습니다. 예? 아주 대표적인 분이 얀 후스라고 하는 체코슬로바키아에 있는 이제 분이세요. 이분은 이제 후스라는 말이 거위라는 말인데 거위를 이제 이 사람을 이제 화형시켜서 이제 죽이니까 이 사람 교회를 좀 틀린 걸 좀 고쳐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 사람 화형시켜 죽일 때 이 사람은 오늘 한 마리의 거위를 죽이면 이게 큰 백조가 돼서 나타날 거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예? 근데 루터도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성경대로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쫓겨난 거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이 사람 쫓겨나고 이제 말았으면 루터도 이제 화형당해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매년 10월이 되면 우리는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10월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10월은 이제 종교개혁 기념을 이제 늘 하게 되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종교개혁을 하고서 어떻게 됐냐면 많은 사람들이 나오니까 어떻게 다 화형시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맨 처음에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죠? 그러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들이 공의회를 소집해 가지고 지금 루터처럼 얘기하는 사람들한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선언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건 지금까지 이제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이제 비추어 보니까 여태까지 우리 믿는 게 성경적이 아니다라는 걸 발견해 가지고 성경대로 믿자. 그 운동이 나타나요.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럼 어느 게 진짜 교회냐?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상한 일이 이제 벌어진 건데 옛날에는 이제 자기네 로만 캐톨릭 처치 보편적 교회 로만 캐톨릭 교회가 딱 있었던 거예요. 쫓겨났으니까 여기는 보편교회에서 나갔다고 생각한 거죠. 그분들은 아니다. 여기. 그래서 이제 일단 독일 상황에서는 이제 루터를 중심으로 이제 하니까 그 교회를 이제 사람들은 루터파 교회라고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루터파 교회. 자기네들은 나중에는 이제 루터파 교회다 그런 말도 쓰지만 자기네들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제대로 믿는 교회. 그래서 복음 교회, 에반겔리시에 키르케라는 말을 써요. 복음 교회라는 말을 씁니다. 지금도 독일에 가면 이제 복음 교회 이런 말을 사용해요. 근데 복음 교회라는 게 루터파 교회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예. 루터파 교회를 독일에서는 복음 교회라고 얘기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의 얘기가 시작되어집니다. 도대체 교회의 표지가 뭐냐 하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이걸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교회의 표지를 어떻게 말할 건가라고 할 때 교회의 표지를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 둘, 셋 이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선 첫 번째 얘기를 시작을 할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루터파 교회를 복음교회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좀 이상하니까 순수한 복음을 순수하게 선포하는 교회.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그럼 이제 이 얘기를 맨 처음에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오해를 하느냐면 되게 이제 복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거든요. 예수님 얘기하는 건 다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 얘기하는 걸 다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걸 복음 전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틀린 말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니 순수한 복음을 선포하는 게 교회 그렇지 이 세상에 안 그러는 교회가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찬살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따 이제 1, 2, 3을 가볼 겁니다. 그럼 천주교회는 도대체 옛날에 어떻게 가르쳤었나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주교회는 예수님 얘기 안 했을까요? 얘기했죠. 아주 강조해서 얘기했습니다. 천주교회는 십자가 얘기 안 했을까요? 아주 강조했죠.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당 안에도 십자가가 되게 많고요. 큰 십자가를 갖다 이제 예배당 안에 갖다 놓고, 예? 그다음에 예배당 바깥에도 있고 자기네 집에 십자가 갖다 놓고, 예? 사람들이 목걸이로 십자가도 하기도 하고 곳곳에 십자가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한 사람들은 다 예수를 잘 믿고 복음을 믿은 거냐라고 했을 때 그 얘기를 잘 들어봐야 돼요. 그죠? 천주교가 가르친 바에 의하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제 돌아가셔서 어떻게 됐느냐? 기본적으로 요거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를 뭘로 표현하느냐 하면 세례를 받는 거로 표현한다. 세례를 받는다. 그럼 세례를 받을 때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여태까지 잘못했던 죄, 누구든 이제 다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아담이 맨 처음에 잘못했던 그 첫 번째 죄 있잖아요. 그걸 원죄. 아담의 첫 번째 죄의 결과를 원죄라고 하거든요. 그 원죄와 다음에 내가 잘못했던 죄가 없어진다. 없어진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세례 받은 다음에 죄는 어떻게 돼요? 그거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네?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세례 받을 때 이게 어떻게 없어지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없어진다.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었으라면 세례를 받아도 이게 없어질 수는 없는데 예? 세례는 십자가 사건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세례를 받으면 내 원죄하고
내가 여태까지 세례 받기 전까지 잘못한 모든 죄는 다 없어진다. 그 다음에 거에 대해서는 이제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어떻게 할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를 맨 처음에 들었을 때 맨 처음에는 야, 세례 안 받으면 큰일 나겠구나. 그러니까 천주교에는 세례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요게 이제 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세례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예? 그래가지고서는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게 만든 다음에 반드시 세례를 베풀어요. 예? 그럼 애가 태어나려고 할 때 막 태어나는데 신부님을 이제 모시고 올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애가 죽으려고 그래요. 예? 죽으려고 그래요. 그럼 세례를 안 베풀면 얘는 지옥 가는 거예요. 천주교의 관념에 따르면. 이건 비성경적이래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세례를 베풀어야만 한다. 그래서 그때 옛날에는 산파가 애 봤잖아요. 산파라도 세례를 줘야 돼요. 다른 때는 아니지만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는 해야 돼요.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이 세례라는 의식의 모든 걸 딱 묶어놨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의식주의라고 합니다. 예?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례가 매우 중요하죠. 우리도 천주교만큼 세례를 중요시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수단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세례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천주교인들 가운데 또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례 받을 때 내가 그때까지 잘못한 죄는 다 없어진다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가만 듣더니 어떤 사람들이, 근데 이제 보통 사람은 그렇게 얘기 못 하고요.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 세례 주는 거를 좀 연기하십시다. 예? 그래가지고 내가 죽으려고 하면 신부님 늘 이제 왕 곁에 신부님이 있으니까 죽으려고 할 때 죽기 전에 나를 세례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내 원죄도 없어지고 내가 죽기까지 범한 모든 죄 없어지고 나는 죽자마자 하늘로 갈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세례 연기를 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 이게 왜 그래? 잘못된 가르침은 언제나 잘못된 행위들을 만들어내요. 그럼 이제 세례를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받았으면 교회가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데 사람들이 세례 받은 다음에도 이제 죄를 또 짓잖아요. 뭐 현실이니까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 뭐 문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니까 성령님께 의존해 가지고서는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을 이제 첫 번째 하고 천주교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노력을 하고 그래도 이제 잘못했으면 신부님한테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상세하게 얘기를 해라. 왜? 신부님은 이제 여기서 이제 의식주의 두 번째 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리자이다. 비카라는 말이 대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신부님이 앉아 계시지만 사실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여기서 당신 고해를 들으시는 거다. 그러니까 신부님은 그냥 대리자다. 예?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 앞에 고백한 거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당신의 고해의 근거에서 용서해 줄 거다. 그죠? 그래서 고해 제도가 나타나요. 고해를 하려면 당신 마음속에 막 통한이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예?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없어지거든요. 근데 워낙 천주교에는 그걸 하려면 통한이 해야 돼. 예? 죄 지었음에 대해서 막 미치겠는 마음이 있어져야 돼요. 막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두 번째는 신부님 앞에 와서 입으로 고백을 해. confession 해야 돼요. 하면 신부님이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러면 이렇게 해라. 사소한 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주기도문을 10번 해라.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예? 이제 십계명을 몇 번 해라. 예? 그래서 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이거에 따라 살겠다는 마음을 분명히 해라.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한다는 것에 근거해 가지고 맨 마지막에
사죄 선언을 해요. 그죠? 그래서 4단계예요. 통회하는 거, 다음에 입으로 고백하는 거, 다음에 만족이라는 거예요. 뭘 하라고 하면 그것을 다 이루는 거예요.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것에 근거해서 근데 만족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만족하신다라는 뜻에서 만족 그러는 거거든요. 만족을 하면 그 다음에 그것에 그 사죄의 선언을 하는 거다라고 이 4단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이제 의미 있는 건 뭐냐 하면은 통회입니다. 진정한 통회. 예? 근데 이건 점점점 없어져요. 예? 이게 이제 가장 극단적인 예는 어떤 거냐?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전부 다는 아니고 상당히 이제 천주교인들인데 이탈리아 사람 가운데 마피아도 있거든요. 마피아도 자기 자녀들 혼인식 할 때 전부 다 천주교식으로 하죠. 네? 마피아니까 우리는 뭐 교회하고 상관없어 이러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도 뭐 필요하면 신문여왕대 가서 고해도 합니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고해를 하는데 내가 누구누구를 죽였습니다. 예? 근데 잘못했다는 마음은 별로 없어. 예? 그렇게 이제 타락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제도를 만들면 그게 타락합니다. 그죠? 이거 비슷하게 우리도 회개한다고 해놓고서는요. 회개는 해요. 그런데 잘못했다고는 생각도 안 해. 속으로. 그럼 그게 진짜 회개가 아닌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죠? 여긴 더 복잡해져서 그런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죽은 이제 세례 받은 다음에 죄에 대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래서 노력을 하는 거고 그런 다음에 안 되는 거는 이제 고해를 하면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네? 다시 시작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의 이제 제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이게 A, B, C, D, E, F 5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이만큼 했어요. 그다음에 이 사람은 이만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만큼 했어요. 이 사람이 이만큼 했어요. 이 사람이 이만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만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죽을 때 여기서부터 또 잘못된 관념이 이제 작용하는데 죽을 때 하나님이 커트라인을 적용한다. 네? 그럼 C는 커트라인에 딱 걸렸어. 그러면 꽁지로라도 합격을 하잖아요. 대학에 커트라인 걸렸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꽁지지만 아무것도 안 한 거와 마찬가지죠. 여기 커트라인이니까 죽자마자 하늘로 가. 네? D는 요만큼 남았어. E는 좀 더 많이 남았어. F는 좀 더 많이 남았어. 그런데 이런 사람이요. 천주교에서 하는 말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남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성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자들. 우리는 성자가 아니다.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하면 우리한테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자들이라고. 그러니까 천주교에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성경적이지가 않네요. 이때 이제 이 얘기를 지적을 하면서 우리가 더 무서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를 성경적으로 하나요? 그렇게 해야 된다 요구하면서 우리도 안 그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무슨 생각이 나냐면 우리의 모든 거를 좀 고쳐야 되겠구나. 수업하면서 여러분들이 수업할 때마다 한 가지씩은 고쳐야 될 거를 발견하죠. 최소한 한 가지가 뭐예요? 여러 가지 발견하잖아요. 네? 그 공부 제대로 한 분들이에요. 네? 여태까지 몇 시간 수업했는데 나는 뭐 고쳐야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이상하다. 공부 제대로 안 한 거예요. 네? 수업할 때마다 뭐 고쳐야 돼. 왜? 내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용어를 쓴 게 아니구나. 우리는 대표적으로 교회에 대해 얘기하면서 교회라는 말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안 썼다는 것으로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하나 고쳐야 될 게 많은 거예요. 이걸 특별히 누가 이 책임이 더 커요? 우리. 왜? 우리는 천주교한테 너희 쓰는 말이 성경을 따라 쓰는 게 아니잖아. 왜? 이런 성자들만이 남는다. 심지어
커트라인에 겨우 걸려가지고 가는 사람도 성자거든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두 가지 방도를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이 사람들 그 남은 거 있었잖아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잉여 공로라고 그래요. 잉여 공로, 남는 공로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룩하신 공로, 예수님의 공로예요. 플러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공로를 쌓아야 돼. 근데 얘는 부족했어. 얘는 이만큼 했을 때 또 부족했어. 그죠? 얘는 겨우 딱 걸렸어. 그래서 하여튼 딱 걸릴 만큼의 자기의 공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구의 공로? 예수님의 공로. 이게 누구 얘기예요? 천주교 얘기예요. 예? 정신 놓으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게 천주교의적 가르침이에요. 예. 형태는 바뀌었지만 천주교의적 가르침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공로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공로를 세워야 하늘에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 옛날에 큰 믿음 교회라고 하던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가 이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이단이라고 막 뭐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슬그머니 이름을 바꿨어요. 사랑하는 교회라고 바꿨어요. 예? 사랑하는 교회. 예, 그게 큰 믿음 교회예요. 그죠? 근데 그분들 아주 대표적인 책이 그 이단 교주의 대표적인 책이 지옥 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뭐가 안 찬 거예요? 공로가 안 차면 지옥에 간다. 예? 그 누구 얘기예요, 그게? 천주교 얘기네요. 그죠? 근데 지옥 가는 그리스도인 그런 책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분은 천주교인 아니거든요. 예? 개신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교단도 세웠다. 어느 교단에 있다가 쫓겨나니까 자기네 교단을 세웠어요. 그죠? 아주 이상한 일이죠. 근데 그 사람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이런 식으로 자 예수님의 공로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 우리의 공로가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이건 부족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두 가지 방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에 붙어 있으면 네가 부족하지만 교회에 붙어 있으면 예? 교회에 붙어 있으면 이 남은 공로 있잖아요. 이걸 무슨 공로라고 한다고요? 잉여 공로. 잉여 공로를 교회가 이렇게 보충해 줄 수 있다. 그죠? 근데 잉여 공로를 얘한테 보충해 줘도 이게 안 되잖아요. 이만큼 모자라잖아. 두 번째 방도는 뭐냐? 그러면 일단은 연옥으로 가라. 연단받는 옥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천주교에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게 없어. 근데 또 만들었어. 죽은 다음에 대부분의 그리스도 아까 성자인 사람들은 하늘에 갔고, 그죠? 성녀 테레사 이런 사람들은 하늘에 갔고, 이 천주교의 생각이에요. 예? 어거스틴 그 사람 이름 앞에 세인트 어거스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이런 사람들 바울, 세인트 폴 이렇게 앞에 세인트란 말 붙어 있어. 그 사람들은 하늘로 갔고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우리들 예수를 믿는 대부분들은 다 연옥에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연옥에 가서 거기서 이제 연단을 받는 거예요. 연단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면서 영혼이 점점점 정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짧은 기간 동안 연옥에 가서 영혼이 정화되면 그 다음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요. 이 사람은 그 사람보다 훨씬 긴 기간을 연옥에 있는 거죠. 그러다가 하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예수를 믿으면 지옥은 안 가. 천주교에. 네? 우리도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가죠. 이제 진짜로 믿느냐가 이제 문제죠. 네. 이런 식으로 믿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믿으면 예수님 믿고 십자가를 믿어도 복음을 믿는 게 아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해야 돼요. 복음은 우리가 이제 이따 그 말을 쓸 텐데 어떻게 그럼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리고 부활로서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이 공로, 예수님의 공로, 그죠?
그것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혼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내가 그걸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이신칭의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해 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 믿음으로써 일은 누가 다 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죠? 예.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오직 믿음으로써 이거를 잘 표현해 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따 우리가 찬송을 할 텐데 울어도 못하네 그런 찬송이 있죠. 힘써도 못하네. 예? 거기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뭐 금식해도 못하네, 뭐든지 다 집어넣어도 좋아요. 예? 남을 사랑해도 못하네. 쭉 얘기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믿으면 하겠네. 그죠? 예.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그저 예수님이 해주신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그게 믿음이야. 그죠? 믿음의 내용이 중요해요. 아무거나 믿으면 안 돼요. 그죠? 아까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믿으면은 이건 믿는 거예요? 그거 안 믿는 거다. 왜? 이거는 모두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 플러스 나의 공로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중 공로관, 이중 공로. 우리는 이중 공로가 아니라 단일 공로예요. 오직 누구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죠? 그것만이 우리를 의미 있게 한다. 그죠? 그래서 오직 믿음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예, 칭의라고 우리가 번역을 해요. 의롭다고 칭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말을 칭의라고 번역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죠? 뭐라고 번역하려고 하느냐? 의롭게 만든다 이렇게 번역하려고 해요. 의화 똑같은 단어인데 그 사람들은 칭이라고 안 하고 왜? 아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믿으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다고 그랬잖아요. 은혜가 와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공로를 쌓아 나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점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네? 의로워진다. 그래서 의화라고 쓰기를 바라요. 그런데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강조할 거예요. 그런데 암만 의로워져도 그게 최후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너 이만큼 의로우니까 내가 하늘에 보내주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여보내줄 거다. 그럴 수 있는 의의가 돼요? 그렇지는 않는다. 네? 이게 뭐냐 하면 아까 이 그림에서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커트라인을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낮춘 거예요. 여기다 커트라인이 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물론 다른 것도 이제 잘못돼요. 우리가 행하는 게 이게 뭐가 공로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자체가 안 돼요. 우리 찬송가 가운데 맨 마지막은 괜찮은데 그 앞부분이 이상한 찬송이 있어요.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그 은혜 갚지 못하네 이거 옳아요. 그러나 공을 세우나 우리가 하는 게 공을 세울 수 있어요? 그거 안 돼 사실은. 예? 여러분이 무진 애를 써서 주님 앞에서 정말 열심히 뭘 다 한다고 해도 그게 공로가 안 돼요. 예? 이걸 공로라고 하는 데가 어디예요? 천주교예요. 예? 그래서 나중엔 그것도 이제 고쳐져야 돼. 내가 힘을 쓰나 내가 노력하나 은혜가 갚지 못해. 그건 돼요. 예? 노력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행하는 게 절대로 뭐가 아니다? 공로가 아니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다 공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 이게 절대적이고 플러스 주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우리가 행하는 공로가 있어야 된다. 이 이중 공로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는 천주교적 의미의 의화 이게 될 수는 없어요. 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는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세워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죄를 감찰하실진데 누가 주 앞에 서리까? 예? 천주교적으로 얘기하면요. 그렇게는 안 돼. 그래도 이 정도 하면은 설 수는 있는데 그거 아니라는 게 우리는 예?
노력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했다고 하는 의로 설 수가 없다. 왜 그러냐? 한 가지 중요한 구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사야서 64장에 있는 말씀 한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가 하는 거예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그렇게 했어요. 이 더러운 옷이라는 말은요, 오물로 막 이렇게 찌들어진 옷. 근데 그 오물이 여러분이 화장실에서 배출하는 그 오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뭐가 그렇게 더러워진 옷에, 그 오물로 찌들어진 옷에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의하면 인간의 의는 그런 거다.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노력도 안 하고 의를 향해 가지 않은 그냥 날것의 삶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의가 다 더러운 옷 같으면, 그죠? 그러니까 천주교회가 얘기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 우리는 도무지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의 의화 인정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다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이 내가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뭐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근거해서. 이 얘기를 처음 딱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깜짝 놀라요. 그죠? 근데 처음 들을 때만 깜짝 놀라는 게 아니라 복음은 다시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깜짝 놀라요. 그죠? 아니 어떻게 죄인을 의롭다고 하십니까? 여기서 이제 뭐가 적용되느냐? 루터의 말한 소위 놀라운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교환이 뭐냐? 내 죄가 예수님한테로 가고 예수님의 온전한 의가 나한테로 오는 거예요. 그죠? 놀라운 교환. 내 죄하고 예수님의 의를 맞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아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하나도 안 졌으니까 형벌 받아 죽으면 안 돼요. 그분은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죽었어. 그럼 왜 죽은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짊어지고 주신 거다. 그죠? 자, 요 놀라운 교환. 내 죄가 예수님한테 갔어요. 루터는 이런 얘기를 자꾸 한 거예요. 너는 바세바하고 간음한 다윗이 되어라. 그래서 그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자기의 선생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그것도 저주하면서 부인한 베드로가 되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만 아는 여러분의 죄를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누구누구가 되어라. 그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하나도 안 지었거든요. 의로운 삶을 사셨어요. 그 의의를 우리에게 가져요. 정말 놀라운 교환. 이걸 나중에 우리 개혁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중전가라고 얘기해요. 이중전가. 어떻게 이중전가 하느냐?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순종하셨죠. 율법을 다 이루셨죠. 이 세상의 삶 전체 가운데 주께서 이루신 일이에요. 율법을 다 온전히 다 이루신 거예요. 그 온전히 이루신 율법, 이게 하나님 앞에 매우 의로운 거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전가라는 개념입니다. 전가. 우리가 잘못한 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드려지는 것 하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무슨 전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중 전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중 전가를 얘기해야 거기서 복음이 언급돼요. 복음은 정말 이신칭의의 복음이다. 오직 믿음으로만 너를 의롭다고 칭한다. 잘못한 거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루터에 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동시에
의인이면서 죄인이다. 동시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어떻게 동시에 의인이면 죄인이냐? 예수님의 의를 생각할 때는 우리가 뭐예요? 의인이에요. 그래서 의롭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해가지고 의롭다고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또 우리가 한 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동시에 의인임의 죄인이에요. 이거를 정말 깨달은 사람은 늘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무한하게 감사하게 되죠. 이게 이신칭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 이게 근원적 감사예요. 그죠?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죠. 왜? 이것 때문에. 예? 이제 우리를 의인으로 주께서 인정하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 때문에 감사해요. 그죠? 예. 그런 사람은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기 자신을 다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말을 잠깐 바꾸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 자, 진짜 감사한 사람은 헌신하게 되죠. 이건 우리 강조해야 돼. 그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잘못하면 헌신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누구 얘기였어요? 아까 천주교 얘기였어. 아까 천주교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공로를 세워주셨어요. 근데 네가 헌신해가지고 공로가 어느 정도는 차야 죽은 다음에 하늘 간다. 예? 이렇게 되면 그 천주교의 얘기잖아요. 예? 이거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응? 아까 그 큰 믿음 교회라는데 사랑하는 교회의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예? 예수를 믿어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왜? 저희가 뭘 했어야 되는데 헌신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 되니까요. 그죠? 자, 이게 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은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되죠? 헌신하게 돼. 예? 이게 현실이에요. 그럼 모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다 헌신하는 성도여야 돼. 성경에 의하면. 근데 이제 각 교회를 돌아보면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 몇 명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헌신을 안 해. 이상하죠? 예? 그러나 원칙 성경적으로 말하면 어때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헌신해야 돼. 예? 그래서 그걸 강조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걸 너무 강조하다가 헌신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단이 됩니다. 그죠?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이해는 돼요.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헌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나 되는 얘기가 있고 안 되는 얘기가 있다. 그렇죠? 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헌신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화되어져 나가요. 점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자, 동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회가 얘기하는 의화라고 하는 거는 결국 칭의하고 성화를 막 섞어낸 거네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걸 섞으면 안 된다. 그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점점점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야 돼. 예? 그 거룩함은 예, 그렇죠. 이단이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한편 강도를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 사람 맨 마지막 순간에 신앙을 고백했어. 당신 근데 성화가 안 돼. 그러니까 너는 믿었지만 지옥 가. 되겠어요? 그게 대표적인 예예요. 그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화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자동은 아니에요. 예? 이제 성령님께 의존해 가지고 자기가 무진 애를 써야 돼. 그게 성화예요. 예? 그러나 그거는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열매예요. 그죠? 그러나 내가 이렇게 성화됐으니 하늘 갈 겁니다. 그거 할 수가 없는. 그죠? 우리는 예.
음흠. 그거 없어요. 나중에 이제 더 자세하게 얘기하지만, 예. 구원받았다, 이제 취소됐다, 구원받았다, 취소됐다. 맨날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 없어요. 그죠? 예.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은 그런 일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안 믿은 거예요. 예?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아까 이신칭의. 근데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그래서 교회 생활도 하고 세례도 받고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안 믿었어. 그러면 이 사실을 믿었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드러나요? 이 사람은 믿다가 안 믿어 결국. 예? 그러면 그게 처음부터 안 믿은 거구나. 그죠? 그러니까 진짜로 믿은 사람은 결코 떨어져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진짜로 믿어야 돼.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주의구나 하는 걸 생각해야죠. 그죠? 지금 현재 그런 사람이 이제 나중에 회개해가지고 하면 되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도 오해하면 안 돼요. 이러이러이러한 죄를 행했기 때문에 넌 안 된다. 이게 아니고, 예? 너는 이러이러한 죄를 안 했기 때문에 하늘에 갈 수 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거는 할 수 없다. 성화를 향해 나간다. 이건 당연한 일이죠. 그죠? 그러나 그러니까 누구든지 암만 큰 죄인이라도 진짜 회개하면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함을 얻을 수 있죠. 회개를 진짜로 합니다. 그거를 계속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라도 회개를 하면 언제든지 가능성이. 우리는 그거를 언제든지 요청을 하는 거죠. 그죠? 그게 복음이에요. 누구에게든지. 그죠? 그래서 기회는 언제까지 있느냐? 죽을 때까지는 기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아까 그 죽을 때까지 세례를 연기하는 천주교인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죽을 때 믿을게 이러는 사람들 이거 심각한 문제. 예, 내가 그 좋은데 지금 믿으면 그것도 귀찮잖아. 그러니까 죽을 때 믿을게. 그럴 수가 없어요. 예?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누구든지 정말 믿고 주님 앞으로 오도록 해야 돼요. 예, 아니죠. 성경대로 믿질 않잖아요. 예, 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다가 해석을 잘못하는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천주교회는 이것 외에도 이제 외경도 성경이라고 생각하려고 그러네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황은 이제 예수님의 대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황의 자리에서 선언을 하는 말은 성경하고 동등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다 덧붙이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성경에다 뭘 덧붙이면 이단이다 그랬어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나타나는 그런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성경에다 뭘 덧붙이는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근데 그뿐만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신칭의가 아니고 이런 식의 가르침을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 해석을 잘못해가지고서는 인간이 노력을 해는 것이 공로가 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1500년 동안 믿어왔거든요, 교회가. 근데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걸 발견했을 때 이때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버리고 이제 성경대로 고쳐야 되겠네. 지금 우리는 쉬워요. 근데 맨 처음 그 시대 사람들 그거 어려운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그냥 그렇게 믿었고 그 할아버지도 그렇게 믿었고 근데 그냥 그냥 있죠. 이럴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러나 어느 시대에든지 이게 잘못됐다는 걸 발견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들이 딱 결단을 가지고 이건 안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각 가운데 비성경적인 게 있으면 그래도 뭐 이 세상에 완벽하게 성경적 사람은 어디 있어. 그냥 그러고 사는 거지. 그런 게 아니고
일일이 다 찾아가지고 성경적으로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우리가 완벽하게 성경적으로 고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거봐. 그러니까 그냥 대충 사는 거야. 뭐 이렇게 따져.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어야 돼. 특히 이 복음에 관한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시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의 의미를 분명히 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신칭의의 복음을 아주 명확히 하지 않으면 그건 복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고 십자가 말하고 십자가에서 죄 용서를 받는다고 말하면 다 복음이 아니다. 예? 어느 정도 말해야 돼요? 오직 그것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겉으로는 다 그렇게 들리잖아요. 여기도 오직 그 공로만 십자가의 공로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습니다. 그게 철저해야 됩니다. 근데 천주교의 얘기를 딱 들어봤더니 이게 십자가의 공로만으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공로 플러스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내 안에서 이루시는 은혜의 근거에서 내가 내는 공로. 공로라는 말을 쓰기 전까지는 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하게 된다. 근데 그걸 이 사람들은 자꾸 뭐라고 그래요? 공로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걸 공로라고 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건 똑같아. 예? 이분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했냐면 천주교에서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이렇게 가르쳤는데도 열심히 하는 사람 몇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공로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 천주교회가 너희 이제 큰일 났다. 너희 교인들 다 타락할 거다. 네? 왜? 이렇게 가르쳐도 이렇게 너희가 뭐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제 죽은 다음에 곧바로 하늘 가지 못한다. 이를 가르쳐도 대부분의 사람은 엉터리로 사는데 십자가의 공로만으로 산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사람들 다 엉터리로 살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식으로 얘기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왜 안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엉터리로 사는 사람이 없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죠? 정말 이신칭의를 정말 받아들이면 감사하게 되잖아요. 감사하는 사람들은 온전히 헌신하게 되죠. 그죠? 그게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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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방교회도 이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유사해요. 왜냐하면 거의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동방교회 지역에 가서도 자꾸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들이 계속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란 말이 분명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표지가 뭐라 그랬어요? 순수한 복음이 순수하게 선포돼야 된다. 순수한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다. 이건 굉장한 주장이에요. 그 말은 천주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예?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 사람들은요 굉장히 분노하죠. 예? 네가 루터가 이 얘기 처음 이제 했는데 얼마 전까지 네가 천주교회 신부였는데 너는 교회가 아닌 데서 신부했냐? 그래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얘기해야 된다. 그 말은 그럼 그 당시에 이제 루터와 칼빈이 이제 이런 가르침을 쭉 가르친 거예요. 그럼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이 그걸 깨닫고 정말 우리가 속해 있던 게 진짜 교회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개신교인이 되는 거예요. 천주교인이었는데 개신교인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때 또 어떤 사람들은 글쎄 우리가 마음으로는 당신네가 성경대로 가는 거 좋은 것 같고 우리도 할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그냥 여기 우리 아버지도 여기 있었고 할아버지 여기 있었고 그러니까 여기 있을래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종교개혁 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천주교인이다. 그래서 계속 있는 사람이 있고 마음으로는 너희와 같은데 우리가 어쩔 수 없으니까 여기 있겠다에 대해서 이제 칼빈이 뭐라 하냐면 그게
니고데모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니고데모파라고 했어요. 예? 그거 안 된다. 그죠? 예, 안 된다. 잠시 그럴 수는 있지만 정말 복음에 대해서 정말 믿는다면 그냥 있을 수가 없다. 그죠? 그 말은 뭐냐면 천주교인들 가운데서도 자기네 교회의 가르침하고 상관없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 근데 그렇게 된 사람은 내가 십자가 믿어요. 딴 거 안 믿어요. 예? 그러면서 계속 천주교회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계속. 그건 안 된다. 예? 천주교인들 가운데서도 정말 다른 거 안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으면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에 있으면서 천주교의 교리대로 안 믿는 거예요. 천주교의 교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주교의 교리는 예수님의 공로 플러스 나의 공로에 근거해서 난 나의 공로 그런 거 의존하지 않고 예수님의 공로만 의존해요. 그럼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계속 천주교에 있으면서 그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필요하긴 해요. 어떤 사람이 천주교에 있으면서 정말 복음을 믿을 수 있어요. 한동안 칼빈이 그랬습니다. 천주교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난 안 됩니다. 그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주변에 천주교인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데려다가 성경 공부를 시켜요. 그죠? 예, 성경 공부 시켜야 돼요. 여러분이 천주교가 뭐 틀렸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성경을 잘 공부시키다 보면 자기가 이게 믿는 도리가 이러네요. 자기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리아 상한테 절하고 뭐 이러는 거의 문제점,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게 절하고 하는 문제점은 자동적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그죠?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 했는데 이걸 우리가 어기고 있었네요. 그 사람들도 십계명 알아요. 근데도 계속 한 거야. 예? 종교개혁까지 1500년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도 천주교인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얘기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순수한 복음이 순수하게 선포돼야 된다. 근데 이 얘기가 천주교에 대해서만 하는 얘기는 아니다. 우리들도 우리 개신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의 공로 플러스 네가 뭐 좀 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곳곳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조금이라도 뭐가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뭐가 된다. 예,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여러분은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예?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내가 하는 게 공로가 된다고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게 있나 없나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거 있으면 다 갖다 버려야 돼요. 그죠? 아마 한국 교회가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 가운데 하나가 이 찬송일 겁니다. 이것대로만 믿으면 참 되는데 근데 참 재미있는 걸 생각해 보세요. 이 찬송을 열심히 부르던 교회 요즘은 잘 안 불러요. 열심히 부르던 교회는 열심히 울던 교회였어요. 그죠? 잘 생각해. 이 찬송을 이 찬송은 보세요. 울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회개하고 막 운다고 해서 우리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죠? 두 번째, 힘써서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안 된다. 그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은 정말 이 세상 사람들보다 말과 뜻과 행실이 착해진 것은 당연한 거죠. 성화의 길로 나가니까. 그러나 우리가 암만 해도 그게 공로가 안 되니까 그거로 구원받을 수는 없다. 그죠? 또 막 참는 거. 예? 그것도 죄에 대하여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하는 거죠. 그래서 오로지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아주 명백하게 얘기하는 말씀대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야 순수한 복음을 순수하게 선포하는 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큰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순수한 복음을 순수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우리 교회가 진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그걸 안 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수한 복음을 순수하게 선포하지 않는 데는 진짜 교회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를 여기는 진짜 교회가 아니에요라고 세상에 전파하며 다닐 수가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잘못된 복음. 아까 천주교회가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로 플러스 내가 하는 게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기여가 돼서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면 여러분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니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전혀 말을 안 해 사람. 지금 한국 교회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예? 전도는 누가 하는 거죠? 이단들이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예? 진짜 교회는 전도를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순수한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전파를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목사님들이 이 순수한 복음을 명확하게 이제 해야 되지만 우리들도 이 순수한 복음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한테 이것을 잘 전파할 수 있어야 이게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제 특성입니다. 두 번째 특성은 어떤 것을 우리가 두 번째 특성이라고 얘기하느냐라고 하면 순수한 복음이 말로만 선포되어지는 게 아니고 이것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도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순수한 복음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선포되어진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태로 선포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제대로 된 성례라고. 그러니까 성경적 성례를 신실하게 시행하는 것. 이게 교회의 표지다. 두 번째 표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성례는 이제 나중에 자세히 이제 볼 텐데 복음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이 세상에 딱 드러내는 거예요. 성례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인데 하나는 세례고요. 왜? 예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의 성례예요. 그 다음에 성찬. 요 두 가지가 이제 교회의 거룩한 예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천주교회는 요 두 가지, 이제 천주교회의 이 두 가지에 대한 이해도 사실은 잘못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5개를 더했어요. 그래서 소위 7성례를 만들어요. 7이 거룩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한 거예요. 천주교회는 7자를 매우 좋아합니다. 7에 맞춰서 뭐 만든 게 많아요. 우리도 7자를 좋아하죠. 근데 억지로 그렇게 맞추면 안 된다. 그죠?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것만이 성례다. 그럼 우선 나중에 요 두 가지를 어떻게 오해했는가 하는 것도 이제 생각해 보겠지만 5개가 뭐냐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죠. 뭐를 여기다 이제 갖다 놨느냐면 견신예, 이제 세례를 받은 사람을 아주 굳건하게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예식이라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컨퍼메이션. 여러분이 호텔 같은데 예약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가기 전날 내 예약이 제대로 돼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걸 컨퍼메이션이라고 하거든요. 확실히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세례를 받았는데 그게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이제 천주교에서 이제 잘못 생각을 해가지고서는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됐을 때 그럼 이게 사람이 진짜로 믿었느냐 하는 걸 알기 위해서 사도들이 살았을 때 와가지고 듣고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니 성령이 임하더라.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이제 얘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세례 받은 사람한테 세례는 이제 신부님들이 베풉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역의 주교가 와가지고 감독이 와가지고 머리 위에 세례를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하는 의식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들이 살았을 때 그렇게 한 예가 몇 번이 있어요. 근데 교회가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성경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걸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그죠? 요거의 문제점을 생각해야 돼요. 그죠? 예. 이게 우리 요거에 해당하는 게 입교입니다. 입교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머리에 손을 얹는다든지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천주교에서 만들어진 견신예라고 하는 거. 그리고 아까 얘기했는데 자기들이 회개했다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 고해하는 거 있잖아요. 고해, 성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분들이 성사라고 하는 건 성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성사. 이제 성찬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고해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혼인을 그 사람들은 혼배 성사 이렇게 얘기하죠. 혼인을 성사라고 얘기한다. 혼인식 할 때 성찬을 같이 합니다. 그 사람들은 예? 예. 그거 이제 안 돼요. 혼배 성사 이렇게 해서 혼인이 성사다.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기름을 부어주는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종부성사라고. 마지막에 기름을 부어주는 성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네들 이거 왜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야고보서의 얘기를 갖다가 이 사람들이 늘 인용을 해요. 야고보서의 이 말씀 때문에 합니다. 근데 그 야고보서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딱 읽어보면 이거는 종부성사하고 상관이 없는데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 보면 14절에서부터 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아픈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사는 거였어요. 우리가 스스로 그냥 아프고 다 나으면 예배당 갈 겁니다. 이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아프면 그렇게 해야 되냐?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때는 어떤 사람이 3일 동안 교회에 연락하지 아니하고 그냥 누워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죠? 그냥 하루 아프고 그런 거는 뭐 본인들이 알아서 할 수 있겠지만 3일 정도 있을 정도면 게 심각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온 교회가 같이 관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교회의 대표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럼 그분은 어떻게 하느냐?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이때 기름을 왜 바르는 걸까요? 참조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여기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이제 치료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상처에 기름을 부으며 이렇게 얘기하죠. 왜 기름 부었어요? 그게 치료요. 옛날에는 약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올리브 기름으로 치료를 많이 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기름을 바르며라고 하는 게 교회의 의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치료용으로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러나 그때도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약도 사용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 네? 그때 약을 사용하면서 기도를 할 때 뭘 더 의지하세요? 약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는 형식으로 하는 거야. 예? 평소에는 이제 주님을 의존한다고 그랬는데 병이 나면 약을 의존해. 예? 큰 병이 나면 의사 선생님을 의존해. 그러면 안 돼요. 예? 의사 선생님을 찾아뵐 수 있어요. 약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를 의존해야 돼요? 주님을 의존해요. 그죠? 이건 저 속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과연 뭘 의지하고 있느냐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 실제로는 의사 선생님 의존하고 실제로는 약 의존하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기름을 붓지만 동시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맥락이 기름을 붓는 게 무슨 맥락이었어요? 고쳐주기 위해서 약을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기름 붓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서는 맨 마지막으로 기름을 부어주는 의식. 이 사람은 이제 죽을 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부성사예요. 여기서는 그런 의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 가져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성경적인 얘기를 계속 하는 거구나. 요 네 가지가 더 있었어요.
근데 이 네 가지를 할 수 있는 신적인 사람을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 모르냐면 신품성사라고. 이게 이제 신부님이 되도록 임직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신부님 되는 사람들이 땅바닥에 완전히 딱 엎드려 가지고서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생을 사제로 살겠습니다. 뭐 하는 의식을 가져요. 그거를 성사라고 이 사람들이.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항상 하도록 하나님께서 얘기한 거 외에는 이걸 전부 다 없앤 거예요. 종교개혁하면서. 이게 성사가 아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혼배는 혼인이니까 혼인은 그냥 일상적인 일. 우리는 일상적인 일도 하나님과 관련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로 해요. 그죠? 그러나 이걸 성사라고 하지는 않는다. 고해 신부님께 나아가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직접 하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을 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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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이제 정신이 나간 거예요. 예. 예. 이게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예. 예. 아니요. 예. 예. 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회는 이걸 성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미사예요, 이게. 예? 보통 미사보다도 훨씬 큰 미사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는 데서는 이제 모든 이제 천주교 신자들이 참여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성찬에 참여해요.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여기 이제 영국 성공회에서 축소해서 주례하시는 신부님 목사님하고 신랑 신부하고만 성찬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심각한 거예요. 예? 예. 그게 이제 영국에 가서 성공회에서 이렇게 보고 이거 좋겠다 그래서 도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종교에 가면서 우리는 없앤 거거든요. 그죠? 정신을 딱 차려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언제든지 이런 거 하지 아니하도록. 그러니까 일상적인 일을 하는데 하나님과 관련해서 해야지 이것을 성례라고 하면 안 된다. 그죠? 예. 목사님이 임직하시는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걸 성사라고 하진 않는다. 목사님의 임직식 얘기합니다. 성례, 성사라는 게 성례라는 거룩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천주교에서 쓸 겁니다. 성례가 그죠? 매번. 그래서 요 5가지를 덧붙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옛날서부터 해오던 세례와 성찬은 이제 성례라고 그 사람들로 생각해요. 성사라고 생각합니다. 성례, 성사 같은 말로 천주교에서 써요. 우리는 성사란 말 안 쓰지만 그런데 천주교회는 아까 얘기했듯이 세례를 기계적으로 이해해서 세례를 받으면 하늘로 가는 거고 나중에 세례를 안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태어나자마자 막 죽으려고 하는 애들은 산파라도 세례를 주려고 하는 거죠. 그거 안 된다. 우리 종교개혁하면서 아주 분명히 했던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부모님들이 안 믿다가 평소에 믿으라고 자꾸 얘기하다가 임종 순간에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럼 우리 연약한 생각에서는 목사님 빨리 오셔서 세례를 주시죠.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이때 세례를 주어야만 이분들이 하늘로 가는 건 아니다. 이걸 분명히 해요. 세례는 이게 교회의 일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함께 있을 때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별적 세례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본인이 목사라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적인 일이다. 그죠? 그래서 몇 가지가 이제 필요한데 이제 장로님들하고 같이 문답을 하죠. 문답을 해서 당회록에 이 사람이 문답을 통과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하는 게 분명히 되어야 이게 첫 번째 일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적인 일이니까 목사님이 내가 생각할 때 할 수 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장로님들과 의논을 해가지고서는 이제 당회에서 이 기록이 꼭 있어야 됩니다. 누가 세례를 받기로 한다. 그래서 문답에 통과했다. 이게 의미고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가 같이 있어야 돼. 내 목사라고 자기가 그냥 가서 하면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같이 있는 형태에서 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세례가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있는데 나는 세례 안 받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간이 있을 때는 누구든지 당연히 세례를 왜? 예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라 했으니 다른 말로 바꾸면 세례를 받으라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내가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시간이 있는데 내가 안 받겠습니다. 난 믿긴 믿는데 난 믿으면 구원 받는다면서요. 그러니까 안 받으렵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죠? 아까 예수를 난 믿는데 예배당에는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비정상인 거와 마찬가지예요. 정상적이라면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된다로 가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찬도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계속 하도록 한 거죠. 언제까지 하도록 하냐면 주께서 오실 때까지 하는 거죠. 주께서 오실 때까지 성찬을 하는 겁니다. 온 세상이 오염이 되고 나면 이게 어떡할 건가? 이게 큰 이제 문제예요. 그렇죠?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성찬을 못할 수도 있는데 어쩌면 이제 나중에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최후에는요 어떤 식으로라도 이게 있어야 되느냐면 떡과 포도주가 없지만 그게 없어지는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지만 마치 있는 것처럼 하면서라도 최후에는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없는데 하면은 마치 판토마임 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좋진 않아요. 그러나 워낙은 그게 있어야 돼요. 이따 그 의미들을 나중에 상세히 사용할 텐데 그게 전혀 없게 되어지면 안 된다. 오늘은 구체적인 건 얘기 안 하고 핵심만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이제 떡과 포도주 가지고 이제 사용했잖아요. 베드로의 떡이라고 하는 넓은 이제 빵입니다. 그죠? 넓죠. 우리 호떡 같은데 안에 뭐 있는 거 아닌 거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포도주예요. 그걸 가지고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주식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걸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야 그러면 각자 자기네에 적절한 거 하면 좋지 않느냐? 그러면 러시아 사람들은요. 보드카하고 흑빵 가지고 하게 될 것이고 중국 사람들은 호떡하고 빼갈 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일본 사람들은 일본의 그 이제 맛있는 그 하얀 떡하고 정종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 예. 아니 그것처럼 우리는 막걸리하고 시루떡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그럴 필요 없다. 이게 오히려 그냥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떡과 포도주, 떡이라는 번역이 좀 애매하긴 해요. 예? 그게 이제 워낙은 포도주인데 알코올이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배려해서 포도주부로 하는 것도 좋다. 그죠? 근데 포도하고 전혀 상관없는 뭐 다른 걸로 하자. 뭐 이러면 안 좋고. 그죠? 언제든지 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가야죠. 그죠? 나라마다 다 달라지면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한동안 이제 자유주의적 입장을 가진 어떤 데서 시루떡하고 막걸리 가지고 이거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죠? 예, 이게 근데 그럴 식으로 하면 우리는 뭐 어떻게 되냐면 밥하고 국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주식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의미가 안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사용해야 된다. 이 구체적인 건 나중에 좀 자세히 할 거예요. 오늘은 이제 뭘 중심으로 얘기할 거냐면 이것의 의미를 중심으로 얘기해요. 세례와 성찬은 둘 다 하는 방식은 다른데 의미는 똑같아요. 다 뭘 의미하느냐?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하고요. 사인. 다음에 도장을 찍어줘요. 그걸 갖다 인이라고 얘기하죠. 도장. 그죠? seal. 그래서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인데 객관적인 일, 그리스도께서 죽고 살아나신 일은 2000년 전에 있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이 일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그 얼마 전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일어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다 옛날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습니다. 그 옛날에 되어진 일이죠. 그거를 표하는 일. 요거는 나중에 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하다고 도장 찍어주는 일이 성례다. 그래서 이게 아주 우리에게 세례나 성찬이 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한 번 그것을 분명히 해가지고 한 번만 받아요. 세례는. 그래서 아까 천주교에서 세례 받은 거를 그 사람이 이제 신앙이 나는 비성경주를 믿었었는데 이제 제대로 깨달았으니까 다시 세례를 주세요 했을 때 다시 세례 주지 아니하고 신앙 고백만 다시 하는 거예요. 왜? 이거는 한 번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성찬을 할 때마다 다시 그 사인과 씨를 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한 번만. 다음에 성찬은 될 수 있는 대로 자주. 원칙이 그래요. 네? 될 수 있는 대로 자주.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우리가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동참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하고 인치는 거예요. 은혜 언약의 백성이 되었음을 표하고 인치는 거다. 자, 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이 있었는데 그거를 여기서 드러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고속도로를 탔는데 저기 강릉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거기 강릉이라고 써 있는 데가 강릉이라는 게 아니죠. 그 표지판을 따라서 가면 강릉에 간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다는 걸 표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세례 받을 때 죽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표한다는 거예요. 그건 먼저 있었다. 고속도로 표지판은 앞으로 그게 있을 거라는 걸 얘기해 주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게 있었다. 과거에 있었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주 본질적이고 중요한 일은 이미 옛날에 일어났다. 언제? 첫째는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셨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 정확히 모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그 순간이 있었어요. 예? 그 일이 일어날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일이 일어난 다음엔 알아요. 내가 그랬구나. 그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디모데 같이 바울이 디모데에서 말해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그러면서 잘 자라났어. 네? 그럼 걔는 언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어요?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그 일이. 그거 모르면 가짜다. 그러면 안 돼. 당신 몇 년, 몇 월, 며칠에 중생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 몰라요. 그래서 그걸 짐작을 할 수 있는 분이 있어. 바울과 같은 분은 아마도 다메섹 도상에서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때 정말 획기적인 변화가 있으니까 말할 수 있지만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언제 그런 일이 있어요? 몰라. 그러나 가짜는 아니야. 진짜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 경험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이 일이 매우 중요한 거고 그게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세 가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다. 은혜 언약에 참여한다. 다른 말로 그걸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 세 가지는 말은 다른데 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남, 은혜 언약에 참여, 다음에 제자됨. 이는 다 똑같은 건데 그거를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표해 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도장을 찍어줘. 성찬 때에는 그 도장을 계속 찍어줘. 그러니까 이건 마치 뭐가 똑같으냐면요. 여러분 그런 거 잘 모를 텐데 옛날에 일수라는 게 있었어요. 일수. 시장에서요. 돈이 없을 때 이제 빌려가지고서는 매일 뭐 1,000원씩, 10,000원씩 갚어. 그러면 이제 일수하는 아주머니가 도장을 찍어줘요. 이거 다 갚았다. 그래서 그게 다 차면 이제 자기가 빌린 거 다 갚는 거예요. 그죠? 그 조금 비슷해요.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에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계속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줘. 예? 이 도장을 찍어주는 걸 받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죠? 초등학생들이 선생님한테서 참 잘했어요. 도장 받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성찬 받는 거에 대해서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옛날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성찬을 받으려면 옛날 천주교 때에는요 고해성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 받으려고 그래. 고해성사가 귀찮거든요. 자기 죄를 다 얘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중세 때도 뭐라 그러냐면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고해를 하고 성찬을 받아야 된다. 이런 법규가 등장할 정도예요. 예? 천주교에는 예배 때마다 합니다. 근데도 1년 내내 안 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예? 요 비슷한 형태를 나타내는 데가 어디냐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도 매 성찬 때마다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근데 성찬에 떡을 먹고 포도주 마시고 하시는 분들 몇 명 안 된대요. 왜요? 우리는 부족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부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주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인쳐 주시는 것을 무시하는 이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주께서 더 증진시켜 주기 위해서 계속 도장을 찍어줍니다. 확실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면서 뭐가 분명해져야 돼요? 확신이 더 분명해져요. 자, 이제 구체적인 건 나중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은 다 뭘 얘기하는 거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다. 그 사람은요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하는 게 바울의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말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 그죠? 예? 우리 가운데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만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래야 되죠. 보통 사람은 보통 성도는 그런 생각하지면 안 되죠. 이게 문제다. 우리 모두가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죠? 스스로 맨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면 그렇게 하겠냐 생각을 해야 돼요. 아까 이제 질문들 많이 하셨어요. 사람 참 좋고 예배는 꼬박꼬박 오는데 열심히는 안 해 교회. 절대로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산다면 그렇게 하겠냐. 그 생각이 나요. 예?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엔 제대로 안 했던 사람이 이걸 정말 깨닫게 되면 그걸로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고 이걸 깨달으면 당연히 그걸로 가는 거죠. 그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안해서 약동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람도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는 거지. 이게 생각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스스로 생각하고 또 누가 얘기한 거 또 어떤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시간에 성경책 보면서 어떤 시간에 책을 보면서 이건 안 되는 거지. 자꾸 고쳐지겠죠. 이게 진짜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의 특성입니다. 자꾸 고쳐지는 거예요. 네? 날마다 고쳐집니다. 그죠? 한 번도 내가 완전하다 그렇게는 생각 안 해. 예? 이만하면 됐다 그런 생각은 없어. 그러나 끊임없이 가는 모습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아예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세 번째 페이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교회가 이렇게 잘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람은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반드시 참여해야 됩니다. 그죠? 부족한 사람들은 잘 준비했다가 다음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 그죠? 워낙 성찬은 이제 워낙은 예배 때마다 하는 게 제일 좋긴 좋습니다. 그러나 뭐 그게 하기가 어려우면은 숫자는 이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죠? 지난 몇 년 동안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정상이 아니고 아주 비정상적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성찬을 해야 되는데 성찬에 함부로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이걸 함부로 참여 안 했다가 이제 바울 시대에는 어떤 사람은 막 몸이 연약해지고요. 병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한 거예요. 이게 아주 심각한 예입니다. 이거를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오늘날도 성찬에 제대로 참여 안 하면 몸이 병들고 죽고 그런다. 그렇게는 단언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처음 시기에 그런 아주 좋은 원칙을 선언해 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자기를 잘 분별하고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모든 것 그거를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디시플린이라고 합니다. 디시플린.
디시플린이 어디서 온 말이냐면 디사이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제자답게 행하는 모든 것, 그거를 우리가 우리말로 치리 그래요. 치리. 그래서 세 번째 표지가 교회의 세 번째 표지는 교회의 치리가 있는 거다. 치리는 뭐예요? 예수의 제자답게 행하도록 하는 모든 일이 다 치리예요. 그죠? 목사님, 장로님이 이거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배는 한 번도 안 빠지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그것도 치리예요. 그렇죠?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거 굉장히 엄중한 말이거든요. 그걸 잘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죠? 그게 다 치리입니다. 예. 그렇게 하다가 정 말을 이제 안 들으면, 성경대로 안 하면 당회로 오라고 해가지고 권면을 또 공식적으로 할 수도 있죠. 그것도 치리예요. 그것만 치리가 아니라 평소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도 치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공식적으로 해 나가는 거. 그러다가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벌을 주어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주의해야 됩니다. 벌 주는 것만이 치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벌 주는 것만 치리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뭐가 치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하는 모든 방법, 수단, 이게 전부 다 치리다. 그렇죠? 그러니까 난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살도록 돼 있지가 않다. 그렇죠?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어서 누구든지,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고, 다 서로가 서로를 돌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도록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요게 우리의 특성이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교회의 표지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순수한 복음의 순수한 선포. 그죠? 두 번째, 바른 성경적 성례의 신실한 시행. 세 번째, 기독교적 또는 교회적 치리의 시행, 신실한 시행. 그죠? 그래서 예수를 진짜로 믿으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절대로 개인주의적 신앙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자꾸 그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 개인주의적 신앙의 대표적인 예가 요즘에 나타나고 있는 가나안 현상입니다. 가나안이 뭐냐? 거꾸로 하니까 안 나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이상한 말을 써요. 가나안 성도 그런 말을 써요. 그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성도가 어떻게 안 나가요? 그죠? 그걸 가나안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잘못된 현상으로서. 가나안 현상. 우리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그게 다 교회가 이제 씨를 뿌려놓은 건데요. 잘못된 씨를.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개인이 알아서 신앙생활하게 딱 만든 거예요. 개인주의적 신앙은 성경이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우리를 형제 자매로 만들어 주셨다. 우리가 한 교회다. 성찬에 아주 중요한 게 우리가 한 솥밥 먹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한 떡을 떼고 한 잔에서 마시는 거예요. 나중에 성찬 얘기할 때 좀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게끔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요 세 가지가 교회의 표지라고 그랬어요. 요게 있으면 교회고 이거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 교회를 안 만들려면 이제 어떻게 하시면 돼요? 절대로 전도 안 하시면 되고요. 전도하는데 잘못된 복음 전하시면 되고요. 성찬이나 세례를 그냥 엉터리로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당신 삶은 당신이 알아서 살면 돼. 그냥 나는 나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고 살면 우리 교회는 뭐예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 모두가, 모든 성도가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될까 생각해요. 요거를 도와주는 방도들을 이제 다음 주서부터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다음 주부터 생각하는 거는 우리 교회가 교회 되도록 하는 방식이죠. 예? 어떻게 하면 진짜 교회가 될 것인가? 이거를 도우시는 방도들 우리 하나하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시간을 주셔서
교회의 표지를 공부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있어져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뜻들을 이 세상 가운데 잘 구현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모든 활동을 더욱더 열심히 하며 우리 교회를 성경적 교회가 나타나도록 하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